할렐루야. 우리는 어제 2장 서론을 봤습니다. 오늘부터 각 교회를 한 교회씩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특징은 진리는 보수했으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수신자로 에베소 교회를 말씀합니다. 이는 1장 11절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요한의 가슴은 철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유배되기 전까지 섬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교회답게 끝까지 진리를 보수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사역한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받다니 신앙의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선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칭찬입니다. 2장 1절로 3절 6절까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적의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먼저 수신인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자란 그 교회의 대표성을 나타낸 묘사로서, 그러니까 편지는 에베소 교회 전체에 보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신자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를 당연히 아는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방도는 1장에서 보여주신 계시와 말씀하신 계시에 의해서 뿐입니다. 그러므로 1장은 2, 3장을 말씀하기 위한 전문 서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여주신 계시에 의해서 오른손에 7뼈이 있고 1장 16절 7 금초대 1장 12절로 20절 사이에 다니시는 분은 인자 1장 13절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계시를 통해서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17, 18절 이 신부님을 알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송신자는 교회를 위하여 전에 죽어주신 분이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에 국한된 것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이라고 7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7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을 주님 오신 날까지 지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을 통해서 이 한 가지만이라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자주자주 묵상하며 놓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그래야만 그분께서 7 교회를 통해서 칭찬하실 때, 책망하실 때, 그리고 격려하실 때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 자신을 비춰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주님은 형제를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형제가 섬기시는 교회 중에서도 다니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우리 주님의 관심은 피로 사신 교회를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초점은 교회에 집중되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이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명심한다면 크게 달라진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칭찬 못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2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3절 하십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칭찬이 무엇이 집중되어 있는가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대본에 첫사랑을 버린 교회로 인식하기 쉽습니다만 이는 한 면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굳게 지킨 교회입니다. 이 점이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6절에서도 드러납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가 사랑은 지키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책망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십니다. 책망받을 일이 전혀 없는 교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십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잃어버린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냐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이냐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주님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묻는 율법사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는 10계명이 그처럼 두 돌비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하시고 둘을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4절 는 말씀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갈라놓으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은 쉽습니다. 우린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쉽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웃 사랑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어찌하여 이처럼 결정적인 잘못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기는 그에게는 하시는 말씀과 결부시켜 생각되어 봅니다. 평안의 면은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에베소장 3절 지키지 못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이미 패배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의 띠로 하나 골로새 3장 14절 되지 못한 공동체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무서운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경우에만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가령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3장 16절 하는 책망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다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은 지키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해도 같은 책망을 받았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요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참 교회란 그리고 승리한 교회란 진리와 사랑을 지키는 교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진리는 보수하였으나 사랑을 버린 교회라고 말하니까 언뜻 보면 진리와 사랑은 양립하기가 어려운 듯이 여길 수 있습니다. 진리를 보수하려다 보면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게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사랑한다면 도아디라 교회처럼 보는 대로 사랑은 있으나 진리를 잃게 되어 혼합 종교로 타락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사랑은 만날 수가 없고 공존할 수가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어지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가마에도다. 시편 85편 10절로 11절입니다. 이러한 두 만남이 주님께서 담당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만족시킨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사랑과 진리의 조화인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요한서신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내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요한 2서 1장 4절 5절 형제들아 와서 내게는 진리를 증가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가하느니라. 요한 3서 1장 3절 6절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분바된 로마서 5장 5절 사람만이 진리와 사랑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복음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정통주의 교회가 되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주님은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치명적인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론적인 이기는 자에게는 하시는 말씀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영적 전투에서 반쪽만의 승리밖에 거두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 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간교한 사탄의 괴계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11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때 잘못을 범한 자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를 얻기 위함인데 징계일 뿐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걸 영영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합시다. 사랑을 나타내지 않은 것도 사단에게 속는 일임을. 셋째 단어입니다. 권면과 약속입니다. 7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하십니다. 서두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시나 이겨라 하는 격려와 결부에서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결부되어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전하신 후에 사도행 1장입니다. 성령 강림 2장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임무교대를 하신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한데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지 않고 이기는 자는 하고 단수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단체전이면서도 동시에 개인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점이 바울서신에서도 나타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전쟁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던 바울은 갑자기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 6장 11절로 10절 하고 씨름 비유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면 단체전이니까 개개인이 느끼게 하는 긴박감을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하고 말하면 이는 1대1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대1에서 이긴 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를 통하여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민수기 1장 3절을 계수하라고 명하신 이 점이 중요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성숙해야 하고 싸움에 나갈 만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런 한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것이 영적인 전투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투는 2000년 전에 이 아시아에 존재했던 에베소 교회에 국한된 지나간 일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싸워야 할 이제 있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도로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신 신락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것을 복락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절에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는 생명나무가 등장하고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22장 14절 하고 주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영광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7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각각 다른 듯이 보이지만 결국 약속은 하나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 즉 주님과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주어진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셨는데 주님은 그냥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주시고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자 간의 싸움에서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할 만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에는 이스라엘 진영은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승리하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 그러므로 교회는 2장의 요절이라고 말씀드린 바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게 한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게 드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6장 2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 27절 하는 권세로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시는데 시편 2편 9절에서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시는 권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권세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주고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제상 명령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하신 말씀과 병행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약속은 장차 받게 될 약속만 아닙니다. 이제도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현대 교회는 진리와 사랑을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진리를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아니면 진리도 사랑도 둘 다 빼앗기고 만 것은 아닌가? 아무리 많은 사업 실적이 있다 해도 단 한 가지 선포된 말씀이 혼잡하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 되어 있다면 주님 앞에 참교회로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보수니 정통이니 내세우면서도 사랑을 버렸다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치명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경고를 받은 것은 아닐까요? 다만 들을 귀가 없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이상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아멘.